제3의 눈이라는 게 이제 이 가운데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린 두 눈으로 보지만 여기는 외눈입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 눈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영적으로 뭔가를 보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이 제3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린다 그래요. 저는 이런 계통의 책을 두 도서관에 있는 책을 2년간에 걸쳐서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벼락 치는 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전화를 받는데 이 벼락이 쳐가지고 이 전기 기운이 이 수화기를 통해서 몸을 관통해 버렸어요. 근데 이 뒤꿈치 뒤에 구멍이 딱 뚫리면서 죽지는 않은 거야. 엄청난 강력한 전기를 받고 이 사람이 투시가 열렸어요. 그래서 뭘 보고자 하면 뭐가 다 보이고 이런 사람이 또 있었고, 또 신체 교통사고가 나가서 신체 일부 장기가 훼손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부위에 신통이 일어나요. 그 여러 가지 요인이죠. 또 선천적으로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제3의 눈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수행을 통해서 저절로 나는 그냥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만 하고 참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연불만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어떤 뭐가 보인다든지 뭐 예측을 할 수 있다든지 꿈에서 뭘 보기만 하면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든지. 근데 이건 훈련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훈련을 해도. 그래서 저는 매일 꿈을 기록해요. 그래 어제도 이제 그 꿈속에서 그 옆에 탔던 사람이 차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후진을 해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불편해가지고 막 뭐라 그랬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생겨요. 참 신기하게 다음날 아침에 테니스 치러 가서 질 건지 이길 건지 몇 번 이길 건지 이런 것도 다 꿈속에서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게 훈련을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뭐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수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제3의 눈을 열기 위해서 수련을 하면 오히려 더 잘 안 열린다는 사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눈이 열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놀라지 마십시오. 똑똑한 사람, 아는 게 많고 또릿또릿한 사람은 오히려 잘 못 봐요. 좀 멍청하다 싶고 단순하고 순수하고 단순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좋게 보지만 좀 멍한 사람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저거 좀 바보스럽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다른 사람의 투시를 여는 걸 엄청나게 많이 시도해 본 사람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투시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투시를 열면은 투시가 열렸다 해서 뭐든지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라래야만 봐요. 그 사람들은 천안이기 때문에. 이게 해안이 열리면 지혜와 같이 제3의 눈이 열리니까 눈을 뜨고도 뭘 볼 수 있고 뭐 그런 능력이 있지만 천안이 열리면 눈을 감고 뭔가 이마 가운데를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봐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을 보면 어떤가? 그래서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 제3의 눈 상단전이 시커먼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연불을 오랫동안 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뭔가 수행을 하면 여기에 이제 빛이 모여가지고 요만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더 많이 헌신적으로 자비심을 키우고 공덕을 쌓으면서 채식을 하면서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빛이 한 요만하게 커져요. 커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아즈나 차크라, 여기 인도의 성전에 보면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문양이 생깁니다. 그게 연꽃처럼 보여요. 대충 보면 연꽃 같죠. 확실히 보면 연꽃이 아니래도 하여튼 연꽃이 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할 때 그 사람 꽃이 피었는지 봐라. 그 사람 눈 감고 그 사람 차크라를 딱 떠올리면서 딱 보는데 그 사람이 시커먼 점에 불과하면 그 사람 수행 안 한 사람이야. 수행자가 아닌 거야. 그렇게 보면요, 중생하고 수행자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빚을 얼마나 모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옴마니 밤매옴이라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옴마니 밤매움이라는 건 바로 여기다 집중을 해가지고 꽃을 피워라. 옴 소리가 들린다. 맨 흠자도 소리에 대한 얘기, 성스러운 소리란 뜻이고, 요 옴자도 소리에 대한 내면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소리 같은 걸 들어요. 내면으로. 외면에 있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옴 하는 소리, 뭐 그걸 종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 나라마다 다 종치는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옴 하는 종치는 소리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성스러운 소리를 듣게 되면 만이라는 건 만이주, 도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밤매, 붉은 연꽃이에요. 밤매, 여기에 붉은 연꽃 같은 게 핀다는 거예요. 이 차크라가 발전해가지고 커져가지고 여기 연꽃 같은 문양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옴마니 밤매움은 여기다 집중을 하면 결국은 도를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 뭐 아주 대단히 성스러운 뭐가 깃들어 있는 그거보다 더 성스러운 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수행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그거보다 더 좋은 옴마니 밤매움보다 더 좋은 수행법은 세상에 전무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 대단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연꽃이 피면서 점점 커져요. 이게 커지는데 40cm까지 이렇게 커져요. 이게 더 과도하게 커진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해가지고 방광까지 하게 되는 거죠. 큰 빛이 돼가지고 밖으로 40리까지 뻗어나갈 수 40리 바깥에서 보이게 되는 방광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광이 그렇게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통이 아니에요. 그런 걸 키우다, 공덕을 키우고 빛을 모으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제대로 딱 선정에 들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죠.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중에 항상 여기다 집중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불이 얼마나 대단한 수행입니까? 연불을 하면 관세음보살께서 앞에 나타나서 이만한 빛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여기 제3의 눈을 비춰줘가지고 금방 내 빛을 이렇게 관세음보살처럼 만들어주는 수행법이 바로 연불법이니 이렇게 대단한 법문을 수행하시면서도 이것에 대한 굳게 믿는 마음이 없다면 믿지 않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믿어도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선한 마음을 갖고 잘 되길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진보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